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5쪽에 있습니다.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항상 그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방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며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 왕에게나 사람에게 손수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도전하여야 하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말씀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약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지역과 국경을 뛰어넘어 예를 들면 이방 나하만 장군, 아람 사람 나하만 장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중에서도 특히 나병 환자에 걸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인자로 표현하는데 원어로는 헤세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람을 누구에게 베풀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랑은 예수님에게 이어지고 예수님께서 전해졌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그 특별한 은혜가 전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 특별한 은혜가 전해진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만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친절한 사람을 찾다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친절한 사람이 됩시다. 친절한 사람이 됩시다. 성도들 친절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친절한 사람을 찾으신다. 누구에게 친절해야 되겠습니까?
네? 모든 사람. 네, 정답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또 누구에게 친절해야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장로님에게, 옆에 있는 사람 이웃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또 누구에게 친절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친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보면은요, 친절한 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지, 친절한 부부에 대해서 나오는지, 보면은 엘리사에게 대해서 친절하게 대했던 이 여인과 그 부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주의 종에게 잘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친절한 사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도 친절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친절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친절을 베푸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성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친절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양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헐벗은 자가 있을 때에 헐벗은 자를 먹이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연약할 때에 돌보는 일,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 대하여 너희가 했으니 주님도 그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친절의 사람 되시고 삶 가운데 친절한 모습을 베푸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와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와 이게 굉장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유입을 받으셨지요? 우리 1번부터 한 번씩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갈 때마다 돌려서 음식을 먹은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단번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여인, 한 여인이시에 엘리사, 그때 그 당시에 말씀을 전하던 주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는 선지자였는데 엘리사가 이 귀한 여인의 집에 머물며 들어갈 때마다 오고 갈 때마다 들려서 음식을 먹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대해 남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그를 향해 마음을 열고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주의 종에게 잘해야 된다. 말씀 전하는 자를 친히 대접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꼭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하여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열고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열린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시는 것,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 부부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3번입니다. 수넴에 있는 여인과 남편은 엘리사에게 어떤 친절을 베풀었습니까? 그 10절 말씀을 보면요.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방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편하게 머물 수 있도록 방을 내어주고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해서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어갈 수 있도록 마음 편하게 묵어갈 수 있도록 친절을 베푼 것이죠. 엘리사는 4번입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지팡이에 들어가 누워 상한 게하시아에게 무엇을 시켰습니까?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상한 게하시아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그렇게 여인을 불러오게 되었고 수넴 여자가 서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5번입니다. 여인의 어떤 점을 칭찬했습니까?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저주하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어떤 점을 칭찬했는가 하면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어떤 무엇이 필요한 것이 있느냐,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 있느냐 물으니 이 여인의 대답은 내가 내 백성 중에 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것이 없다, 필요한 것이 없다. 내가 너에게 이 친절을 베푸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냥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베푼 친절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큰 어려움이 없고 원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지나가는 모습을 보니 그래도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래서 친절을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요. 이제 친절을 베풀 때는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갑자기 이제 친절을 베푼다. 그러면 의심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불공입니까? 무슨 속셈이 있을까? 이제 한글기 특별을 하는데 한글기 특별 때문에 하는구나.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런 친절이 묻어났다는 거죠. 저 봐라 이제 투표한다 그러니까 친절하게 하고 쫄서 봐라 저 속셈 다 드러난다 본색 드러난다 사람이 여기 변하나 쉽게 변하나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이제 신뢰가 많이 무너질 것이죠. 우리 목사님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켜보고 있다. 우리 목사님은 똑같을 게 아마 분명히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혹시나 했는데 아니었구나.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여인과 남편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사랑인 것만 알고 친절을 베푸는 모습이 있었다. 6번입니다. 엘리사는 아들이 없고 남편도 늙은 수냄 여인에게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이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제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사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그 17절 말씀에 보면 그대로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수면 여인에게 생긴 문제가 어떻게 응답되는가? 그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가을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여자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갑자기 나중에 이제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엘리사 주의 종을 통해서 다시 이 아이가 또 살아나는 역사가 이 뒤에 성경 말씀에도 보면 나타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친절을 베푸사 은혜를 베푸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에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과정을 극복하시고 은혜 베푸시사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되었는데 이 아이를 다시 살려내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그 가정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친절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린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가족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하는 마음으로 주께 하듯 그런 친절을 베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언가 복을 아멘 소리 확 줄어들었어요. 무언가 복을 받기 위해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하여서 이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면 좋겠는데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친절하게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친절하다는 것은 그저 말만 친절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만 상냥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친절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누가 뭐라 해도 허허허허 누가 얘기해도 허허허허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친절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번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친절은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항상 대접했던 수련 여인의 좋은 성품은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지나가면서 늘 보았겠지요. 때로는 그 차림이 헛수도 됐을 것 같기도 합니다. 늘 이렇게 가진 것 없이 늘 잘 먹었겠습니까? 오며 가며 지나다니는 모습이 이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때에 엘리사의 그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은 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돕는 마음, 친절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좋은 성품이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다. 자발적으로. 이 나그네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푼 수련 여인에게 엘리사는 아이 낳는 복을 허락해 줍니다. 특별히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깨달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엘리사는 아무 이유 없이 자기에게 친절히 대하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여인에게 보답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게 특별히 무엇이 필요한가 봤을 때 자녀가 없으니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엘리사도 기도했을 것이죠. 친절을 베풀면 친절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그래서 친절을 베풀 때에 친절로 보답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친절을 먼저 친절을 베풀고 친절로 보답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관계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잘하셨어요. 목사님 이미 다 우리 틀렸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마음을 열어주셔야겠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저 이상한 교회는 이제 관계가 다 깨어지고 이상한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하는 거 보고 할게.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자는 것이죠. 먼저 다시 친절을 베풀어 보자는 것이죠. 그때 회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군요. 그때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수련 여인이 엘리사에게 친절을 베푼 모습을 통해 친절을 베푸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때는 그 사람의 상황을 알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야 될 마음인 것 같고 그 마음으로 다가가면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을 것 같고 서로 마음 상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좋은 지혜 방법을 주시고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풀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춰서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좋은 친절의 모습을 베풀고 또 우리 친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친절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삼손 같은 사람은요, 얼마나 못했는지 모릅니다. 알지도 못한 수수께끼 내놓고 이제 사람들 괴롭히는 모습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을 보면 늘 친절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전혀 친절을 베풀 이유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아가시는 친절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연약한 자, 병든 자, 아픈 사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친절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자, 밑에 박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친절을 베풀었을 뿐인데 미국 피츠버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가구점이 모여있는 거리에서 여기저기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할머니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상점 주인이 할머니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나는 가구를 사러 온 것이 아니라 차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려는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물건을 안 사셔도 좋습니다. 편히 앉아 구경하세요 하면서 친절하게 말한 다음 차 번호를 적어 몇 번이나 밖에 나가 차가 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본 주변 사람들은 그를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차가올 때까지 미소를 잃지 않고 할머니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는 미국의 대저벌 경찰관 카네기에게서 깜짝 놀랄 편지를 받았습니다. 비오는 날 제 어머니께 베푼 당신의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회사에 필요한 가구 일체를 당신에게 의뢰할 것이고 고향 스코틀랜드에 짓는 큰 집에 필요한 가구도 모두 당신에게 의뢰할 것입니다. 친절은 사람에게 베푸는 선한 행동입니다. 설사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친절을 베풉니다. 오늘도 당신이 만나는 사람은 또 다른 당신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친절히 대하십시오. 그렇게 베푼 친절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내주신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베풀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꼭 가져야 될 성품이 있다면 바로 그 친절인데요. 우리가 친절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대하여 친절하게 대한다 생각하시고 이 마음 가지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늘 친절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친절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절 성품 연습하게 해보겠습니다. 1. 친절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2. 친절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3. 친절한 이웃을 인자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4. 친절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높이는 것입니다. 5. 친절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6. 친절은 마음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7. 친절은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친절하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귀한 부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엘리사를 친절하게 대접하였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아낌없이 주시는 그 귀한 사랑 닮아서 우리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친절의 모습으로 갚아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 받은 사랑 감격하여 늘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되 그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 되고 친절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친절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구하지 않아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의 삶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